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육조 스님이 이제 신혜를 만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늘 참여하라. 이제 본질은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며,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니 그 까닭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 했는데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너는 내가 때렸을 때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한다 했는데 그럼 너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너의 말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신혜가 대답하였다.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 곧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그래서 생명이 이제 없는 거죠. 무정이니까. 아프다 하면 바로 범부와 같아서 이내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혜는 이제 분별에 떨어져서 대답을 하는 거죠. 만약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프지 않다고 하면 너는 그래 뭐 목석과 같고 무정이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인 거죠. 무정이라는 거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벌써 이제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됐죠. 그러면 통팔식이잖아. 그럼 이제 중생이잖아. 그러니까 그럴까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제 범부와 같다고 이렇게 이제 스승이 그렇게 할까봐 그런 말을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신혜여, 앞에서 본다고 하는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양변이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 없다가 이렇게 양변이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그래서 본다,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양변의 투팔식의 접목이 생멸상대라고 하죠. 이거를 상대성 원리를 일으킨 걸 상대성 원리로 주고받는 대화를 생멸상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대답을 주고받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양변이요. 그 양변은 중생을 말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죠. 분별에 들어있는 거죠. 아프고 아프지 않으면 생멸이니라.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 이렇게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생멸이다. 그 양변도 중생이라 하고 생멸도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픔을 못 느끼는, 나 없는 자리에 가면 내가 맞아도 맞았다는 그게 없어요. 내 의식이 없었으니까. 의식이 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말했죠. 이렇게 공부해서 삼매에 들어가면 3일씩 일주일씩 삼매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 작용이 쉬고 있으니까 인지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대단한 도의 길도 아닌 거죠. 단지 지나가는 과정의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도를 통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불성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가서 나의 불성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일을 나 없는 자리에 가서 비로소 자성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일을 100번을 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과거 전생에 그 수행의 단계가 얼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금생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전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스님이 TV 법문에서 말하는데, 내가 나 없는 자리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뭐 불성이 대자대비하고 불성이 그런 게 지혜가 없다. 그거 뭐예요? 아직 자기가 그 자리를 못 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3개월을 했는데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다 자기 업에 의해서.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혜가 아무리 과거 전생에 제가 대단해서 태어났어도 자기 불성을 보는 데는 그 삶의 끝자락에서 자기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뛰어난데 빨리 못한 이유는 그게 장애가 됐던 거죠. 말 잘하는 게. 그래서 신의 앞에서 본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이요. 아프지고 아프지 않으면 생들이니라. 그대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당연히 이제 그 육조 스님이 말하죠. 자성을 봤으면 이렇게 분별을 안 할 건데 혹여 내가 이제 아픕니다 하면은 너는 내가 때렸다고 아픔을 느꼈으니까 너는 생멸에 들었으니 중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신혜가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결국 분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양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대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와서 남을 희롱하려 하는가. 너가 너의 불성을 못 봤으면서 육조 여섯 번째 그 스승인 육조 스님 앞에서 스님을 시험하려 한 거죠. 보기도 합니까 보지 않기도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때려가지고 너는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했을 때와 안 아프다 했을 때 상대성 우리가 접목이 되면 이제 중생이라 양변이라 할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했어야 되는데 신혜는 아직 그 자리를 못 가봤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 이제 꾸짖는 거죠. 자기 성품을 못 봤으면서 어디 감히 남의 앞에서 희롱하려고 하는가. 감히 나를 그러니까 불성을 이제 그러니까 신혜가 예배하고 다시 더 말하지 않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신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신혜는 와서 육조라 해도 내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교만하고 방자해가지고 시기 질투심이 있었던 거죠. 공부하는 스님들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여섯 번째 스승이 됐다 하니까 신혜가 어찌 배가 안 아팠겠어요. 중생인데 당연히. 근데 그가 자성을 보면 안 그런데 못 봤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품을 보지 못한 모든 중생은 시기 질투심이 있는 거죠. 근데 있다고 말하면 또 화내요. 아니 씨가 성인도 아니면서. 당연히 알고 제가 좀 아직 무지해가지고 볼성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용감한데. 내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의 마음이 미혹하여 자성을 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분별의 작용에 아직 그 왕왕한데 자기 불성을 못 본 거예요. 그랬으면서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을지니 자기 자성의 마음을 보지 못하며 선지식 먼저 공부를 한 사람에게 물어서 길을 찾을지니 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성을 보게 되면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너가 나한테 왔으니까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너의 마음을 보거라. 너의 불성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이제 법을 내 안에 우리가 자등명 내 안에 그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을 자등명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울어서 길을 찾을지니 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성을 보게 되면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내 안에 불성을 시키는 대로 수행을 해라. 남에게 찾지 말,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스스로 미혹하여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해능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신을가 물을 때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거를 물을 때 이미 아신 거죠. 이놈이 덜 떨어져서 분별하고 있구나. 보고 안 보면 분별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제 이미 간파를 당한 거예요. 질문할 때. 그래서 너가 보지 못했으면서 도리어 나에게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아는 것이라. 그대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안에 불성을 보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지. 해능 스님이 시내에 들어가서 작업을 못 해주는 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통팔식을 끊어서 쌍처쌍조하여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지. 해능이 해결해 줄 수 없다. 시내를. 시내가 불성을 만나는 거라.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의 묘욕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너의 묘욕을 너에게 들어가서 해줄 수 없다. 왜냐면 천만원 부처님이 와도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쌍처쌍조하고 통단하여서 자기 불성을 만나야 되는 수행이 급한 거죠. 뭐 내가 잘난 척 하기보다 뭐 남의 공부를 되지도 못한 것이 점검하러 와서 도로 점검 당하고 그러지 말고 너 스스로 해라. 그래서 만약 그대가 스스로 본다면 나의 유혹함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닦아서 너의 불성을 본다면 너가 나의 미혹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신혜가 이제 깨달아서 자기 불성을 봤는데 육조스님의 미혹을 신혜가 해결할 수 있냐. 아니 육조스님도 육조스님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내가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바깥에 어떤 사람이 어떤 뭐 불쌍히 경전이 뭘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도노 공부를 하는데 내가 쌍차쌍조 통단하여서 내 안의 불성을 나 없는 자리를 그 수많은 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의 불성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왜 나 없는 자리에서 그게 작업이 되냐면 어쨌든 그때는 내 의식이 쉬고 있기 때문에 고요하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더욱 고요해. 망상이 쉬고 있으니까 잔잔한 호수와 같아. 거울과 같아서 하늘에 구름 모양이나 새가 지나가고 주변에 나무도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불성을 내가 벌써 해결을 하는 거지. 육조스님 역시도 해능이 예를 들어서 해능스님의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신혜가 해결할 수 없고 천만원 부처님 와도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어찌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너가 미혹해서 너의 불성을 만났으면 사실은 육조스님께까지 오지도 않죠. 당연히 육조스님이 큰 어른이구나 이렇게 알고 예배를 하러 오지 공부를 점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너의 그거를 수행을 닦을게 했는데 나머지 숙제가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쓸데없이 감히 여기까지 와서 너가 그러느냐 이제 야단하시는 거죠. 신혜가 절하고 바로 문인이 되어 조계산종을 떠나지 않고 항상 좌우에서 못이었다. 그러니까 신혜가 이제 육조스님을 만나고는 더 또 떠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자기 성품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부촉하고 유통케 하다. 대사께서 드디어 문인인 법회. 이제 문인이라는 거는 육조 스님 문하에 공부하는 스님들이죠. 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신회 등을 불렀다.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자기 상자에 이제 우두머리 이제 상자들을 이제 부른 거죠. 태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 10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도록 하라.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나의 법을 받아서 미혹한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대들은 각각 한 곳의 어른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지역에 가면 어른 스승이 될 거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대들에게 법문 설하는 법을 가르쳐서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이제 당신이 6번째 이제 조사가 되어서 10명의 제자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법의 법맥이 끊이지 않고 그 종지가 끊이지 않도록 진리가
끊기지 않도록 10명의 제자에게 이제 제도를 바르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가서 이제 스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을 가르쳐서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삼과의 법문을 듣고 등용 16대를 들어서 나오고 들어가며 바로 양변을 여의도록 하여라. 그러면 삼과의 법문 16대 동용 36대 16대만 동용 36대를 들어서 나오고 들어가며 바로 양변을 여의도록 하여라. 그럼 여기 이제 그 욕주에서 동용 36대와 삼과의 법문을 이제 거기 가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을 설하되 성품과 모양, 이제 성상, 성품의 어떤 이제 그 형상을 말하는 거죠. 떠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의 성상이라고 하면 진리를 말해요. 진리적인 거에서 어긋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제도할 때. 진리에 절대 어긋나지 마라. 그래서 성상을 떠나지 말지니라.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을 다 쌍으로 해서 모두 대법을 취할지니. 누가 법을 질문하면 쌍으로 해서 그 쌍은 우리가 뭘 배웠죠? 쌍차, 쌍조. 그 쌍차, 쌍조는 통팔식을 끊어서 반이 되는 찰나의 불성이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쌍차, 쌍조를 대법으로 대입을 해서 그걸에서 불성을 부처를 이루도록 이끌어져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오는 것이 서로 인연한 것이니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중생 세계가 오고 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분별되는 거예요. 오고 간다는 것도 불법은 부처님의 법신은 영원히 불멸해서 늘 그 자리에서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중생이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오고 가죠. 서로 있다 없다 오라니 가라니 오고 감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불성은 없죠. 그래서 가고 오는 것이 서로 인연한 것이니 필경에는 두 가지 법을 다 없애고 다시 가는 곳마저 없게 할지니라. 이것은 중생이 분별로서 온다 간다 있다 없다. 첫 번째는 원조가 있다 없다 그랬죠. 있다 없다를 초월하면 좋다 나쁘다가 안 생기죠. 있다라고 한 거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좋다 나쁘다를 가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생겨요. 이렇게 이제 전도망상이 84,000가지가 순간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필경에는 두 가지 법을 다 없애고 우리가 도노익도 요문론에서 이성공 배웠죠. 두 가지가 공하다. 그러니까 분별은 상대성 원리니까 어차피 상대성 원리는 이성공에 들어가죠. 뭐든지 상대성 원리로 분별 작용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상별 상대를 하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통단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가는 곳마저 없게 할지니라. 통단이 되어서 또 질문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오구감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상대성 원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쌍차 쌍조하면 이미 끊어져서 나의 진리를 비춰주죠. 비출죠. 어떻게 비추죠? 진리로서 영원한 진리와 진리 아닌 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법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쌍차 쌍조 하여서 자기 불성을 보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이 없게 되죠. 삼과 법문이란 개, 입이고 음은 오음
이제 우리가 오음은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 그러죠. 원래 이제 중생이 안입이설신이가 접한 거는 있다, 접하지 못한 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온 목화토금수 에너지를 만나면서 삼라만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찰나에. 그래서 그걸 오음이라고 해요. 오음은 색수상행식. 음이라는 거는 자기의 이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남의 이득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중생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개는 18개요. 입은 12입이다. 입이니라. 어떤 것을 오음이라 하는가?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 색수상 행식. 여기서 다 음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두운 생각을 한다는 거죠. 탐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추구하고. 어떤 것을 18개로 하는가? 육진, 육문, 육식이니라. 그럼 18개는 내가 안입이설신의가 있죠. 그럼 육진이라는 거는 과거 전생에 의한 습이에요. 진. 우리 진득이 그러죠. 과거 전생으로 내가 수 없는 것 동안에 지어온 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금방 못 지워. 그래서 그것을 육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가 그렇게 죄를 지어온 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습을 녹여야 된다. 나의 불성을 만나도 그 습이 있어서 색수상 행식이 또 일어나. 근데 이제 나의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도 알아차려요. 처음에는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내가 보림 수행을 할 때 서서히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바로 알아차리면 돼요. 늘 차례차례 매 순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육진이라 하는 거죠. 육진은 그럼 습관이다. 습이 무서운 거죠. 육문, 문은 이제 접하는 그 촉각이에요. 촉각. 6가지 기관이 촉익수가 있잖아. 촉으로 인해서 들어온다. 향기 맡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그 촉이 그래 문이라고 그걸 육문이라 해. 그 다음에 이제 육식. 식은 뭐죠? 좋다 나쁘다를 구분해가지고 좋은 거는 추구하기 힘들면 막 강제로라도 악한 어떤 거를 써서라도 빼앗으려 하고 그 식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요 6, 3, 18 18개는 이거를 18개를 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12일이라고 하는가? 12가지. 그럼 바깥의 육진과 안의 육문입니다. 바깥의 육진은 이제 색수상 행식이죠. 안의 육문. 안의 육문은 색성량 및 촉법. 이렇게 감각기관이에요. 이것을 육진, 그리고 그것을 12입이라고 한다고 12가지. 6개가 더하니까 12가지가 되죠. 그럼 어떤 것을 육진이라는가? 색성량 및 촉법. 그 색은 눈으로 보고, 성은 코, 성은 소리, 향은 코, 미는 맛, 촉은 우리 촉감. 이것이 색성량 및 촉, 법. 법은 정해. 좋으니까 나 이거 빚내서 살 거야. 결정해. 그 법이 땅 결정 내렸어. 결정 내린 게 법이에요. 정해버렸죠. 그래서 어떤 것을 육문이라 하는가? 눈, 귀, 코, 혀, 몸 뜻이니라.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의가 이제 촉감까지 의식이 또 과거 전생으로의 습 이렇게 3가지가 해서 이제 18개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법의 성품이 육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고 법이라는 것은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인 의식이 결정타를 내리죠. 이렇게 하겠어 저렇게 하겠어
그 법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인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식신, 의식의 육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고 그 세 가지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나니 함정식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여기서 자성은 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성은 불성이 아닌 이제 여기 팔식. 팔식이 기억장치가 있다 그랬죠. 만법을 포함해서 함정식이라 해요. 팔식이. 기억장치가 있어가지고. 과거 전생까지도 무의식계까지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 금생에 기억 못하는 과거 전생의 에너지까지 팔식이 저장을 해가지고 원소를 오픈 가품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만법을 포함하느니 함장식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팔식이요. 다 이제 한 구덩이에 그 구덩이 한 구덩이에 쓸어 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생각을 하면 바로 식이 작용하여 육식이 생겨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보나니 이것을 삼육은 18입니다. 자성이 삿대이기 때문에 18가지 삿댐이 일어나고 자성은 그게 팔식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뭐 이렇게 그래가면서 그래서 18가지 삿댐이 일어나고 자성이 발음을 정을 포함하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달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음이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나고 삿대면 18가지 삿댄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체일심적으로 뭐든지 마음먹기 달린다. 판단을 내가 마음을 쓰기를 달렸다는 거죠. 악한 것도 근데 우리 중생은 분별의 병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악인을 절대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악인이지. 근데 불성은 악한 짓을 한 악인일수록 가여움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작용을 짓는 곧 중생이요 선이 작용을 한 바로 부처입니다. 작용은 무엇을들로 말미암는가? 자성의 대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성의 대법은 대치문이라기도 하는데 악함이 오면 선으로 이제 대해준다. 이렇게 모든 악은 모든 선으로 대해서 선으로 이끌어서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대법은 이제 그 뜻이에요. 바깥 경계인 무정에 5 대법이 있으니 하늘과 땅과 상대요 해와 달이 상대이며 어둠과 밝음이 상대이며 음과 양이 상대이며 물과 불이 상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깥 경계 내의 몸 바깥에 이제 경계인 무정이 5 대법이 있으니 5가지의 이제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걸 무정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상대요. 내가 볼 때 내가 하늘과 땅의 지배를 받죠. 해와 달의 지배를 받죠. 어둠과 밝음의 지배를 받죠. 음과 양의 이제 지배를 받죠. 또 물과 불의 지배를 받죠. 내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가지. 그걸 모카토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이 모카토금수의 기운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내가 나에게 상대성 원리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자연계인데 그러니까 내 몸 바깥에 우주의 기운은 오행, 음양 오행. 그래서 5가지가 음양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그 작용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논란하는 말, 언어와 직언하는 말, 그래서 그건 또 언이라고, 말씀 언. 또 논란하는 말은 그냥 이제 분별하는 거는 말이다. 또 직언, 그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정의를 가르는 거는 직언이라고 우리가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표가 좀 잘 말과 말씀은 좀
이렇게 같은 표현이고, 그래서 대법과 법과 현상의 대법에 12가지가 있는, 그 대법을 쓸 때 12가지가 있는데, 유의와 무의, 그러니까 유무에 이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유의와 무의, 유색과 무색, 이 상대이며, 그렇죠. 유무는 무조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있다와 없다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와 무의, 유색과 무색, 또 색이 있다 하면 없다는 것과 또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또 그것이 상대며 유상과 무상이 상대며, 어떤 상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유루와 무루가 상대이며, 루자는 이제 셀루자인데, 내가 통팔식이 왕왕하면 새는 다 진리를 세게 되고, 그걸 끊어서 쌍차쌍좌에서 나의 진리를 보면 무른 거예요. 세지 않아. 영원히 있는 진리를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불법 우리가 무루법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루와 무루가 상대죠. 그러니까 유루는 중생이고 무루는 이제 불성인 거죠. 그것이 이제 상대이며, 현상의 색과 공이 상대이며, 그 색은 삼라만상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공은, 허공은 삼라만상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죠. 비어있음과 채워짐이 상대성 원리로 일어나는데, 삼라만상을 보면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삼라만상은 허공이 다 삼라만상을 포용하고 있어서 다 있는 그대로 알아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의 불성도 그 생멸상대를 다 이렇게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상과 공이 상대이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상대이며, 맑음과 흐림이 상대이며, 범과 성이 상대이며, 이제 범부와 성임이 상대이다 뜻이고, 승과 속이 상대이며, 승속과, 이제 우리가 그 승가와 속가가 있는데, 승가는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는 곳은 분명히 통달이 되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생멸 상대를 초월한 거죠. 그래서 상대가 되고, 늙음과 젊음이 상대이며, 큼과 작음이 상대이며, 긴, 장과 짧음이 상대이며, 높음과 낮음이 상대이니라. 그래서 자성이 일으켜 작용하는 대법에 19가지가 있나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